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큰 은혜 받읍시다. (2023년) 추수감사절이 또 돌아왔습니다. 1년에 한 번 돌아오는데도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 걸 보면은 정말 세월이 빠르다, 또 실감하게 됩니다. 작년 추수감사절 비슷한 형태였는데 그것이 또 금방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말씀, 뻔한 말씀. 오늘도 그 말씀이구나.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시작. 귀에 뭐가 박히도록, 못이 박히도록 그토록 들었던 말씀. 근데 오늘도 또 그 말씀을 또 들어야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정말로 그렇게 쉽게, 그렇게 많이 늘 들었던,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렇게 들었던 그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우리의 삶이 범사가 감사가 잘 되지 않는 거예요. 범사가 감사가 되면 이 말씀 할 필요가 없겠죠. 오늘도 이 말씀을 또 전해야 되는 것은 정말 이것이 쉽지 않다는 사실이죠. 근데 이 쉽지 않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해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믿음의 성숙함이고 믿음의 성장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감사절에 또다시 우리는 이 감사를 또 이야기해야 됩니다. 다시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 우리가 암송하고 있고, 우리 말씀은 우리의 가슴 속에 있긴 하지만요, 우리 생각 속에 있긴 하지만은요, 참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를 정말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 제가 오늘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 그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얘기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잘 묵상하고 생각하고 있으면 이 말은 뭐냐면, 상황에 따라 감사할 수도 있다? 아니다. 상황에 따라서 불평해도 된다? 아니다. 상황에 따라서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불평하는 것도 아니라, 이거는 뭐냐면 무조건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건 뭐냐면 무조건 감사하라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도, 어떤 상황에도 뭐하다? 감사하라. 여러분, 이 이야기 들으면 아마 여러분이 마음속에 그럴 거예요. 말도 안 된다. 지금 목사님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지금 목사님 내 상황을 아십니까? 내 형편을 아십니까? 지금 내 처지를 알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요, 아마 여러분과 관계없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면 아마 여러분이 화를 펄컥 내면서, 지금은 아마 여러분이 그래도 제가 얘기하니까 화를 내지 못하고 있지만,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얘기하면 화를 펄컥 내면서, 아니 화가 아니라 이제는 그 사람의 멱살까지 잡으면서, 지금 내 처지를 알고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내 형편을 알고 그런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요,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이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그러니 이 말씀은 우리가 꼭 지켜야 될 말씀이라는 거죠.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그분은, 그리고 하나님의 뜻, 바로 당신의 뜻, 하나님의 뜻, 그 뜻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백성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은요, 예수님의 비유대로 얘기하면 이런 하나님이에요. 1만 달란트 빚진 거를 탕감해 주신 하나님. 여러분 얼마큼 빚을 졌는지 아십니까? 1만 달란트 빚을 졌습니다. 1만 달란트가 얼마인지 아세요?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니까 1만 곱하기 6천 데나리온 곱하기 한 15만 원, 20만 원 하면요 15만 원만 곱해도 10조 원입니다. 10조 원. 1만 달란트는요 10조 원에 해당합니다. 10조 원 갚으시겠습니까? 그거 다 탕감해 주신 그 하나님,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니, 이런 그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래, 감사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된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대로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것은 뭐가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거예요. 그건 죄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는 죄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냐? 우리의 존재를 잘 이야기해주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의 글이 있습니다. 이사야 1장 3절과 4절을 보면, 다 같이 한번 작지만 한번 읽어보실 수 있겠어요? 시작. 아주 애쓰셨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읽으면서 뭘 느끼셨습니까? 소는 그 임자를 알고 주인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다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런 동물들도 그렇게 주인을 알아보건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 곧 우리들이죠, 우리들 정말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주인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이름, 거룩한 이름을 만홀히 여기고 멀리 떠나갔도다.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그런 얘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우리들,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은 자 아니겠습니까? 먼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았다는 것, 이건 엄청난 은혜를 먼저 입은 우리들. 근데 우리는요 숱하게 하나님을 저버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거죠. 오늘 추수감사절,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우리 기억하고 순종하십시다. 애써 보십시다.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도록 한번 좀 나아가 보십시다. 그게 뭐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주제로 가서, 여러분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이 뭘까요? 뭐가 듭니까? 오늘 이 범사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어떤 감사이길래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것일까? 여러분, 이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첫 번째로는요,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역경 중에 드리는 감사. 다르게 하면 역경 중에도 드리는 감사. 여러분, 감사의 태도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아마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감사의 유형을 보게 되면은요, 그 사람의 신앙 형태를 보게 되고 그 사람의 인격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감사의 수준이 그런 거예요. 형태가 그런 거죠. 첫 번째 유형은 감사해야 할 일이 있는데 감사하지 않는 사람. 아니, 감사할 게 분명한데도 감사를 안 해요. 이게 첫 번째 유형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유형의 사람은 감사할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사람. 이건 감사해, 이건 아니야, 감사할 때만 감사하는 사람.
근데 세 번째 유형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감사할 만한 일이 아닌데도 감사한다는 거예요. 이게 감사의 유형의 종류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좋은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감사하죠. 감사가 되죠. 여러분, 농사가 잘 돼서 풍년이 일어났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감사되죠. 자녀가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요. 그럼 감사가 되죠. 집안에 경사가 났어요. 그럼 감사가 되죠. 이건 뭐야? 당연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요, 이 당연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보다 더한 아주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당연히 감사해야 될 그 당연한 감사를 뛰어넘어서 정말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하지 못한다는 거죠. 감사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나병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죽음의 병이고 불치의 병이고 이건 저주의 병이란 말이죠. 절망의 병이거든요. 근데 이 나병에 걸린 그 10명의 문둥병 나병 환자들을 예수님이 고쳐줬어요. 불쌍히 여겨달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너희 몸을 제당에 가서 보이라.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얻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여러분, 이 죽음의 병에, 이 불치의 병에서, 그 엄청난 병에서 고침을 받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딱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 돌아왔고 9사람은 감사할 줄 몰랐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그들은 이 엄청난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9사람은요. 감사를 해도 보통 감사를 해야 될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감사를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감사할 일이 아닌 것에도 감사하는 이 차원 높은 감사가 있다는 거죠. 성경이 오늘 얘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얘기하는 것, 바로 여러분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이 얘기는 진짜 차원 높은 감사, 그 수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역경 중에도 드리는 감사.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우리가 딱 떠오르는 건 아까 제가 초기에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지금 너무 어려운데, 내 형편이 지금 너무너무 힘든데 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 생각을 뛰어넘지 못하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이 하나님의 뜻은 물 건너가고 만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죠. 좋은 일이 생기고 행복한 일이 생기면 감사하는 것, 그건 인간의 기본적인 감정일 수 있어요. 좋은 일이 생길 때 감사하라고 하는 건 이건 말하지 않아도 그건 감정적으로 그렇게 생겨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근데 여기서 범사에 감사하라,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이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차원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범사에 감사는 어떤 의미라고요? 그건 어려움을 당했음에도, 내가 지금 환난 중에도, 내가 지금 역경을 당하고 있는 바로 그러한 가운데서도 역경 중에 드리는 감사, 이게 바로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농사가 흉년이 들어도 감사, 자녀가 취직시험에 떨어져도 감사, 먹을 것이 없어도 감사, 내가 병들었을 때도 감사. 그게 범사의 감사, 역경 중에 드리는 감사라고. 여러분, 이 감사를 드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 너무 잘 알죠.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소속 목사님들이 두 분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하박국의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 감사를 얘기해 줬거든요. 2주 동안 수요일 날 설교했거든요. 안 오셔서 모르지 뭐.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3장 17절을 보게 되면은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열어주세요. 네, 나왔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있는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없어. 뭐가 감사가 돼요?
근데 18절에 이렇게 감사하고 있어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외양간의 소가 아니고 밭에 있는 소출이 아니라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게 하박국의 고백인 거예요. 하박국은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 이것 가지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이것 가지고 감사하냐 아니냐 이걸 따진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했다는 것이. 그러면 역경 중에도 감사, 그게 범사의 감사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돈이 있고 물질이 많으면 큰 소리치고 기뻐하죠. 포도나무에 열매 가득하고 감람나무 소출이 풍성하고 밭에 곡식이 잘 자라고 있고 외양간에 소와 양이 많으면 사람들이 흐뭇해하고 기뻐하죠.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이 모든 것 다 없어도 여호와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 그분이 있으면 나는 그분, 그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며 나는 감사하고 나는 기뻐하리로다. 그 고백이거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우리가 본받아야 될 우리 신앙의 모습, 신앙의 결정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고요, 우리가 신앙의 연단과 훈련과 경건의 연습을 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이 수준으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박국만이 아닙니다. 다윗도 그렇습니다. 시편 4편 7절을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 여러분,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하면 좋잖아요. 근데 다윗은요, 나는 그것보다도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그 기쁨이 더해. 오늘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는 역경 중에도 감사하게 되고요, 어떤 물질을 바라보며 어떤 상황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떠나서 감사하는 범사의 감사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보다 더한 감사는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가진 신앙의 고백입니다. 다니엘서 3장 18절을 보게 되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지금 왕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어디다가 풀무불에다 태워 죽이려고 하는 거죠. 7배 강한 풀무불에 집어넣겠다는 그 위협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뭐라 그럽니까? 왕이요, 우리를 풀무불에 던져 넣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거고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지 않아도 우리는 왕의 신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믿음을 지키고 내 하나님 믿겠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나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겠습니다. 이 고백 아니겠습니까? 정말 믿음의 위대한 인물들은요, 바로 이렇게 감사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역경 중에도 감사한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이 감사를 내게 주시옵소서, 감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감사일까요? 범사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 여러분, 감사는요,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못합니다. 감사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감사가 언제 나오냐? 어떻게 나오느냐? 대단히 중요한데, 이거는 믿음이 있으면 나온다는 것. 언제 나와요? 어떻게 나와요? 그래, 믿음이 있으면 나온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 지금은 환경이 어렵고 지금은 절망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이 분명하면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거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외양간에 소가 없는데, 현재 지금 무화과 나무 소출이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여호와 하나님 바라봅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 그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는요, 믿음의 완성입니다. 감사는 구원의 완성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완성, 감사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요. 지금 2023년인데 20년 전에 2003년도 1월 달에 경상북도 영덕군 남정면 구계리 한국판 베드로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의 기적이 뭐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얼마큼 건졌어요? 2배의 가득하게 고기를 잡은 이 베드로의 기적이 거기에 나타났어요. 구계교회를 다니시는 섬기는 김상태 집사님이 있었는데 이 김상태 집사님이 어부로 엄청난 고기를 잡았는데 무슨 고기냐면 방어. 전 방어 잘 모르는데 방어 아시는 분이 있나요? 방어라는 물고기가 있대요. 이 방어라는 물고기를 잡았는데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았다는 거예요. 다른 어부들의 그물에는 거의 걸리지 않았고 이 김상태 집사님이 쳐놓은 이 그물에 방어가 걸렸는데 10kg짜리 방어가, 이 쌀한포대가 10kg거든요. 10kg짜리 방어가 2370마리가 그물에 걸려서 찢어질 정도로 그물에 걸린 거예요. 방어 한 마리가 20년 전에 16만 9천 원에 팔렸는데, 한 마리가 16만 9천 원에 팔렸는데 2370마리를 계산해 보니까 4억 7천만 원이에요. 20년 전에 4억 7천만 원이면 대단한 거죠. 엄청난 거죠. 네. 주변의 사람들이 이 김상태 집사님이 고기를 못 잡으니까 뭐라고 손가락질 했냐면, 너 또 돼지머리 안 올려서 그래. 돼지머리 올리고 바다의 신령님께 내가 빌어야지, 고사를 지내야지, 고기를 잡지. 그리고 매일 비난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김상태 집사님이 그걸 이겨내고, 아니야, 난 하나님 바라볼 거야. 나는 지금 내 그물에, 내 배에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하나님 바라볼 거야. 그러면서 그는 이 믿음을 지켜나간 거죠. 자신의 신앙을 지켜나간 거죠. 오직 하나님 바라본 거예요. 그가 섬기는 이 구계교회가 20년 동안 성전 수리를 한 번도, 교회 수리를 한 번도 못해. 돈이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집사님이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번에 고기를 좀 많이 잡을 수 있도록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성전 수리도 좀 해야 될 텐데 고기 좀 잡을 수 있게 기도해 달라고. 그런데 여러분, 그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 김상태 집사님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목사님, 교회 수리하지 말고요, 예배당 지읍시다. 예배당 짓자고. 자기가 헌신하겠다고 예배당 짓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하고 둘이 계약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예배당 짓자. 그리고 예배당 새롭게 지을 계획을 했는데, 그 다음날 고기가 잡혔어. 또 5m짜리 밍크고래가 잡혔는데 20년 전에 5천만 원에 팔렸어요. 여러분, 믿음이 감사를 만들어내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 감사 못하죠. 근데 믿음이 있으면 감사, 그래서 범사가 감사로 되어지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김상태 집사님의 믿음을 보신 하나님은요, 그에게 감사를 만들어 주시고 또 감사할 조건을 또 만들어 주시고, 그 믿음 때문에 만들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감사가 만들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잘 생각하세요. 감사는 마음먹기 달려있지 않다. 여러분, 감사는 마음 먹는 거에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감사는 마음 먹기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감사는 환경이 좋아지면 하겠다, 환경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라, 감사는 믿음에 달려있다. 믿음의 문제다.
오늘 믿음의 감사가 되어서 범사가 감사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감사일까요? 세 번째는요, 계산할 수 없는 감사.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요, 아주 얕고 약삭 빨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되게 약삭 빠르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보니까 약삭 빨라요. 그게 청소하는 것도 보면 약삭 빠르더라고요. 헌신하는 거 보면 아주 약삭 빨라요. 그런데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약삭 빨라야 될지 모르지만은요, 약삭 빠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맨날 손해보죠. 맨날 얻어 터지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약삭 빠르게 살아가길 원하지 않아요. 손해를 보더라도 용서하고 양보하며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 받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500데나리온? 아니, 얼만큼 빚을 졌어요? 엄청난 빚을 졌잖아요. 근데 그걸 다 주인이 탕감해 줬잖아요. 근데 제 친구가 조금 빚진 거, 그걸 가지고 아니 너 안 갚아 이놈! 그리고 옥에 가다 둬요. 그게 우리들이라니까요.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마어마하게 우리에게 있는데, 근데 우리는 너무나 약삭 빠르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요,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 우리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이 자질구레한 것들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야 됐다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에 보면은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따가 아마 오후에 그 가족 찬양에도 나오는 것 같은데,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하늘을 종이로 삼고 바다를 잉크로 삼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쓴다고 해도 다 쓸 수 없다. 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 계산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질구레한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자? 그거는 그럼 감사가 된다는 거죠. 일본의 신앙 작가였던 미우라 아야코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 미우라 아야코의 이 집 뒤에 아주 자그만 공장 하나가 있었는데, 근데 그 집에서, 뭐 공장도 아니고 그 집이겠죠, 거기서 매일 기계 소리가 나는 거예요. 낮에 나는 거는 괜찮은데 밤에도 기계 소리가 나니까 이제 너무 신경이 쓰는 거예요. 잠도 못 자고 막 신경이 예민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남편한테, 여보 나 지금 너무너무 짜증나고 너무너무 불편해, 왜 저 기계 소리를 내가 들어야 되냐고, 나 잠도 못 잔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남편이 그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보, 이거는 짜증내고 불평할 일이 아닌 것 같소. 이거는 감사해야 될 일인 것 같소. 그랬더니 이 부인이 뭔 소리 하냐고, 지금 저 기계 소리 들리지 않냐고, 그래. 내가 잠을 자야 되는데 잠도 못 자고 있냐. 그때 남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지금 이 추운 겨울날 저들은 저렇게 기계를 돌려야 살아갈 수 있지 않소. 근데 우리는 따뜻한 이불 속에서 잠을 잘 수 있으니 이거는 짜증낼 일이 아니고 이거는 감사할 일인 것 같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 이야기하는 이 감사라고 하는 이 땡큐, 땡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디서 왔다? 어원이 띵크에서 왔다. 생각에서 온 거예요. 생각.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뭐가 된다? 땡큐가 되는 거죠. 감사가 된다. 아내는 그 공장 소리, 그 기계 소리 때문에 나는 짜증나고 화를 내고 있지만 남편은 뭐라 그래요? 그건 감사의 조건이야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요, 이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생각? 하나님께로부터 계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다는 이 생각. 와, 내가 받은 이 은혜, 내가 탕감받은 이 은혜, 내가 받은 것, 이거는 정말 계산할 수 없는 은혜야. 그러니까 이 자질구레한 것, 그래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범사가 감사가 되는 은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얘기해요. 이 범사의 감사는 하나님의 뭐다? 뜻이다. 그래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렇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뭐다? 하나님의 뜻이다. 오늘 말씀 보면요,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렇게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니 다르게 얘기하지 말라. 여기엔 이견이 없다,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이건 얘기해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감사거리냐 아니냐 이걸 따질 필요가 없어요. 뭐 하면 돼요? 범사에 감사, 무조건 감사.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목사님, 지금 내 상황 아십니까? 지금 내 상황, 지금 이 상황에 감사하라고요. 내 형편, 내 처지, 내 환경 아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요, 분명히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범사에 감사하면, 믿음으로 감사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 약속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를 책임지지 않으면,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를 하나님이 책임질 수 없다면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지 않을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범사에 감사함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믿음으로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